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가정교회의 세 번째, 우리 가정교회가 어떠한 가정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정교회다 그래서 가족교회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따뜻함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가정교회로 우리 주일 연합예배 또 고아중앙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가정교회가 어떠한 게 가정교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십자가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모습이 아니고 정사각형이 아니라 깎아 있는 나무가 아니라 울퉁불퉁 나무가 된 그리고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십자가이죠.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고난, 피 흘림, 예수님의 땀방울, 그리고 예수님의 핏방울, 양손과 양 발에 박힌 8cm나 되는 녹슨 대못, 아마 그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또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 십자가에 달린 신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항상 웃고 계시는 그 이미지가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도시락을 가져온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는 모습, 또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미소 짓는 모습, 이런 예수님의 웃으시는 모습이 제 이미지에 떠오릅니다. 그거라면 사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탄식을 하신다? 사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아멘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주님도 탄식을 하셨어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또 화를 내셨어요. 당연하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지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고,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한숨을 쉬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은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께서 깊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고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두 줄기 자국을 남기면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세요. 얼굴에서 마치 한 노동자의 얼굴처럼 비가 오듯 땀 흘리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땀이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로 변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우리 그날 밤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이 잔을 천사가 그 다음에
예수께서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이 되었다라고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난 후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 초등학교 이후에 다니던 그 성경책이 사실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 성경책 겉표지를 하나 한 장 딱 넘겨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파가 그 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파에는 예수님 정말로 편안한 표정으로 두 손으로는 깍지를 끼우시고 바위 위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파가 완전히 엉터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또 마태는 26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그 다음 어떻게 됐답니까?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파했어요. 만약에 이런 기록을 염두에 둔 화가라면은 그날 겟세마네 동산의 그 정경을 어떻게 기록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은 땅바닥에 엎드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쩌면은 그 황무한 흙바닥에다가 그 예수님의 땀을 흘린 그 얼굴을 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은 팔을 벌려가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의 그 풀을 움켜쥐면서 고통스러워할지도 몰라요. 흐느껴서 아마 울었을 겁니다. 일어났다 엎드리기를 반복하는 모습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얼굴은 어떤가요? 주위에 늘어지는 그 감람나무 가지처럼 얼굴은 그렇게 쭉 늘어진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고난의 모습, 이런 고뇌의 그 아픔에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늘 기쁘고 웃는 일만, 예수님의 얼굴만 생각하면은 늘 그런 모습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에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기쁘고 행복한 그 일들만 가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밤에 주님이 내다보셨던 것처럼 똑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았다라면은 누구라도 그렇게 괴로워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똑같은 감정을 느끼신 분이라면은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는 그 세 글자를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그 밤에 이분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머지않아 자신에게 닥쳐올 무언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은 언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십니까? 비행기를 타실 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등단하셔서 기도할 때나 연설할 때요?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나요?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공포감을 불러들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발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심장을 벌렁거리게 만들고 얼굴을 피로 이렇게 몰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밤이에요. 그날 밤 주님이 느끼셨던 두려움, 공포감,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피를 흘리셨어요.
의학사전을 찾아보니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을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혈한증이라 그럽니다. 혈한증. 그러니까 사람의 몸속에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그 세 글자 때문에 사람의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땀 분비샘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혈한증이래요. 하지만 그날 밤 주님의 감정은 이런 두려움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건 공포감을 넘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은 늘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은 주님 알고 계셨잖아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침뱉음을 맞으며 또 많은 로마 군병들에게 어떠한 채찍질을 맞을지 여기 매달리실 분은 이미 다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왜 두려우셨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왜 신의 아들이라는 분이 왜 두려워할까? 제가 이게 좀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자신이 왜 두려운지 친절하게도 그 설명을 다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 어떤가요? 우리는 정반대로 하죠. 두렵지 않은 척? 하나님 믿을 바에는 왜 믿어? 그거는 의지 박야가만 믿는 종교야.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럴듯한 말로 얼버무려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척, 공포감이 없는 척, 의아해하고 윤색하고 포장하죠. 주머니에 꾹 찔러 놓은 손이 진땀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속이 메스꺼웠고 토할 것 같고 입안이 막 바짝바짝 타들어가지만 우리는 절대 안 그런 척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힘센 척 안 하셨어요. 대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아버지여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약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들으신 분이 누굴까요? 아버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물론 주님은 엄마인 마리아에게 달려갈 수도 있었어요. 엄마! 나 조금 있으면 저기 매달려요. 같이 있고 싶은데 어머니 저기 저 매달려요.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에게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또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 털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기도회를 소집할 수도 있었죠.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너희들 제자라면은 날 좀 위해 기도해달라고. 모두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우선순위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우선순위는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 아버지 날 봐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럼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제가 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본문을 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 그 블레셋인 거인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남들은 다 그 싸움에 나가는 것을 다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 16살밖에 안 된 그 소년은요 평소에 자기가 늘상 쓰고 있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평소에 쓰던 도구예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칭찬이요? 상급이요? 아니요.
오히려 왕의 시기가 그 어린 소년 16살 소년에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장인 어른은 사위 한 명을 죽이겠다고 자기의 돈을 써서 용병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 끝까지 추격을 당하고 있었던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두려워했다. 두려워했어요.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이제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다윗이 아주 큰 결심을 하나 내리게 되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아기스 왕에 가서 그래서 목숨을 연명하자. 그게 다윗의 방책이었어요. 왜? 자기의 목숨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당시 블레셋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과 견원지간이었어요. 개와 고양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적대관계였어요. 근데도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하여서 10년째 피난 생활을 종지부를 짓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적국이지만 블레셋에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장인 어른을 피하여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다윗은 자신의 수하들과 함께 블레셋 적국 땅으로 망명을 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면은 더 이상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왔을 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결국 다윗은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으로부터 한 마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마을이 시글락이라는 마을이에요. 그곳에서 살아도 좋다라는 왕의 허락을 받고 다윗과 그의 수하 600명들은 부인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시글락 마을에서 살게 되었어요. 편안하죠. 그만큼 도망을 다녔는데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지 않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요,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요. 침대도 만들고요. 조그만 집이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마다 600명의 수하들의 그 얼굴마다 웃음이 가득 차요. 이제 16개월 전과는 다르게 행복감이 이 600명의 수하와 그리고 아이들과 부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감도 잠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 때 16개월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회의를 엽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저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하자 결론을 하나 도출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케 하면은 오랑캐, 이이제이라고 오랑캐로 무찌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기가 막힌 병법 전략을 짜게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불신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들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오. 이들은 전쟁터에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소. 왜? 싸움 도중에 이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지 누가 알겠소? 다윗이 자기 주인과 다시 화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여 죽이는 것만큼 뭐라고요?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게 하는 건 좋은데 혹여나 그 다윗이 변심할까 봐 전쟁에 참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신하들의 충고를 이 아기스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다시 시글락 마을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 시간이 딱 사흘이에요. 사흘 동안 다윗과 600명의 수하들이 아기스 왕과 만나고 있었어요. 딱 사흘이에요.
96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6시간 딱 전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고요. 아내는 자신들을 위하여서, 남편을 위하여서 지어준 따뜻한 밥을 잘 먹고 웃음이 넘치던 시글락 마을이었습니다. 96시간 전에는요. 근데 딱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집들이 다 전무되어 있고 시커멓게 타 있고, 그 시글락 마을의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와 아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함께 거하던 집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3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잿더미로 변한 그들의 성을 보고, 아멘입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집이요. 사흘 전에는 자신의 앞에 있던, 자기가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애를 태우면서 만들었던 집이 잿더미로 변했어요. 10개월 동안 품 안에 있던 자녀 출산해가지고 100일이 안 된 아기도 있어가지고 그 아기를 볼 때마다 밖에서 힘든 노동을 하고 왔지만은 그 아기를 보면서 웃음을 짓게 만든 아이가 잿더미로 변했어요. 힘든 몸이지만은 그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기 위하여서 포근하게 만든 그 침대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와 함께 이거 먹어봐요 여보 이러면서 가족들끼리 애찬을 나누었던 식탁이 잿더미로 변했어요. 96시간 전에는 그 잿더미가 그게 있었어요. 식탁도 있었고 집도 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어요. 100일 된 안 된 아기도 있었어요. 근데 사흘 딱 지나니까 모든 게 다 잿더미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자신이 16개월 동안 남의 눈치 보며 힘들게 일구었던 모든 것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6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모든 것들, 우물과 마당 한켠, 그리고 손수 만든 체어, 의자, 그리고 책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6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아멘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16개월 동안 일구어 놓은 것이 황무화됐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헤드쿼터 리더십에게 돌립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요. 그런데 제 눈길을 끈 게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윗이 그러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씀도 지난번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도 그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그 위급한 상황에 600명의 수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도망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을 안 갔습니다. 다윗은 어떤 미친 척을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다가가서 실성한 것처럼 해서 다윗도 얼마든지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어디서 봤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잠깐만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600명의 수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그때.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시오 하였다.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도망 안 갔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제사장인가? 제사장도 아니에요. 왕이거든요. 제사장만 입는 옷을 가리켜서 에봇이라 그러는데 다윗은 왕도 아직은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리더인데
제사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제사장인 양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네가 입고 있는 그 성의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봇이 대체 무엇입니까? 에봇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 다윗이 지금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처음에 저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흉패를 가리켜서 에봇이라 그럽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 제사장이 가슴에다가 패를 달고 금과 은과 보석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저게 에봇이에요.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에봇이 처음 등장한 거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모세는 이 옷을 지어서 제사장인 아론에게 입혔습니다. 저 옷이 대단히 화려한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목사들이 강대상에 있을 때의 성의를 입는 것과 똑같은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얀색 아마포에다가 청색과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거기에다 흉패에다가 12가지의 보석을 달린 것을 장식을 했어요. 흉패에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저렇게 금은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림과 둠밈이라 그래요. 저 보석을 가리켜서. 그런데 우림과 둠밈을 뭘 뜻하는가? 많은 주석가들이 우림은 빛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리고 둠밈은 완전함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빛이다, 완전합니다. 네, 이제 그림 됐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것을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다윗이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제가 저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 다윗이 제사장이 아닌데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을까? 에봇을 탁 입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분명히 넘겨줄 거야. 하나님, 그렇다면은 지금 적들을 추격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 적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럼 그렇고 말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여쭤보면은 그분은 답을 하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에봇이라는 것이 우리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윗에게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때문에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이 오늘날 2018년도 7월 8일 오전 11시 45분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입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계하시고 오늘날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과중앙교회에 심우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에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집에서 거기까지 교회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12분 걸렸어요. 칠곡에서 상격동까지. 대구죠. 차가 막히면 한 40분, 30분 걸려요. 근데 좀 이렇게 아침부터 교육자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날보다 일찍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은 좀 빈손으로 나가기에는 좀 그래서 마땅히 좀 먹을 거리가 없을까? 좀 집을 이렇게 두리번거렸습니다. 근데 마침 부엌에 저희 집에 이렇게 식탁이 있어요. 근데 식탁 위에 조그만 이렇게 비닐봉지가, 흰색 봉지가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모와 애는 없어요. 뭐 당시 어디 갔는지, 학교에서 제 기억상으로 맞다면은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교회의 허락을 받고 그 토요일 날 잠깐 학교로 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자회 한다 갔었어요. 그래 사모와 아이는 그 바자회에서 이제 과자를 파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 순간부터 제 머리가 착착착착착 돌아가죠. 사모가 나 먹으라고 남겨둔 모양이네. 뭐 아침 대신에 뭐 봉지에 쌓여있는 저 과자 하나 먹는 정도 나쁘지 않지. 배고픈 것보다 낫잖아. 이러면서 얼른 그 봉지를 열어서 과자 하나를 열고 입에 넣었습니다. 근데 좀 질긴 거예요. 전속으로 생각했죠. 뭐 필리핀에 있는 바게트도 또 우리가 먹었던, 여러분들도 드셨던 캄보디아의 그 바게트처럼 좀 질긴 과자도 있겠지, 그 생각을 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급하니까 또 이렇게 막히잖아요. 우유랑 같이 한 잔 먹으니까 맛이 이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봉지를 다 열고 하나를 더 먹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았지만은 남은 게 하나뿐이어서 그거 애들 먹으라고 그래도 아버지니까 남겨두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토요일 오후 4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 여보, 혹시 식탁 위에 있던 비닐봉지 못 봤어요? 자수했죠. 아하, 그 내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죠. 근데 저쪽 수화기 너머에서, 여러분 요즘 핸드폰 소리가 얼마나 잘 들려요. 그 수화기 너머에서 둘째 아들의 크크크 하는 소리가,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거 사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거 개들이 먹는 과자인데요. 그제야 제 모든 해답이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과자가 그렇게 질겼는지, 왜 과자에 그렇게 새우 맛이 나고 그랬는지, 그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루 종일 제가 그날 배를 긁었거든요. 배를 긁고, 그리고 다리를 떨었던 이유가 혹시 그 과자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생각이, 앞으로 내가 전봇대만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한쪽 다리를 치켜들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고 드세요.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고 드시래요. 그게 순서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라면은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의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 여쭤볼 필요가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가서 우림과 둠밈을 없어서 곤란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에게 우림과 둠밈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갈림길이 생겼습니까? 그 망설이지 마세요. 성경을 피고 읽으세요. 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명사는요 막 맥박이 막 두근두근 뛰고 있어요. 온갖 수식어는요 막 근육이 끔틀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동사에는요 막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뛰고 막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외로움이 사무치는 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줄. 내가 결코 뭐라고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심이 평안을 좀먹을 때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게으름이 호시탐탐 여러분의 마음을 노략질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이 성구를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어야 되겠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저에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성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라는 걸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토록 오래 믿었잖아요. 20년, 30년, 10년 그토록 오래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시고 계세요? 지난번 어떤 선교사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아하니까는 인터넷을 통하여 저를 좀 보신 것 같아요. 또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저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말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시면서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아직도 지금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아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알지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제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제 어머니가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럼요, 목사님.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하나님을 아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그 선교사님처럼 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요? 사실 선교사님께서 저를 알고 계신 거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저에 대해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일을 하실 때의 슬픔을 겪는지,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어떤 책을 요즘 좋아하고 있는지, 어떤 작가를 좋아하고 있는지 그분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는 것은 저희 고아중앙 공동체, 그리고 그분이 속한 가정교회, 그리고 제 목소리, 이 정도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아세요? 하나님 잘 아세요? 하나님 아신다고 하면서 그 선교사님처럼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네가 드리는 번제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나는 원해.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정말 몰라도 너무하다 싶을 만큼 모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립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항상 성경 중심이어야 돼요. 성경 이외의 것은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가정교회 우선순위가 성경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 중심이 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반대로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어떻게 되는가? 전 그 답을 사무엘상 3장 31절 말씀에서 찾아봤습니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섬길 때에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와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무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선포되는 말씀대로 막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가정교회나
오늘 주일 연합 예배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 공동체는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들리지 않고 자꾸만 내 신체가, 내 육신도 자꾸만 옆으로 기울고,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 침 하나 더 얹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 상황 보고 좀 전하세요. 내 모습이 말씀에는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래서 그런데요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봤어요. 근데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그런데라는 단어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 해, 가지 마.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그런데요, 하나님, 막 이러면은요, 그 공동체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왔다는 걸 지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의 가정교회 어떻습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나요? 모이면 교제만 하러 가시나요? 먹으러 가시나요? 불고기 드시러 가나요? 아니면은 낚시 세상에 가서 뭐 드시기만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말씀이 흥왕한가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사무엘 시대와 똑같은가요?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한번 들어보세요. 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이 흥왕하여 여호와의 이적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매일같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질 않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뭐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좀 아세요. 하나님은 나는 번제보다도 내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종이 뭐라고요? 듣겠나이다. 여러분, 성경 가지시고 계시잖아요. 가지시고 계시죠? 이 성경 어디에 두세요? 오늘 이제 집에 가실 거예요.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시면 여러분 이 성경을 어디다 두세요? 성경책 다칠까 봐요, 목사님. 가장 책꽂이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성경책이 다칠까 봐요, 목사님. 그냥 책상이 책꽂이에 꽂아놓습니다. 아니면 핸드백에다가 넣고 그 다음 주일날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성경책 다칠까 봐요, 하나님. 성경책 안 다쳐요, 여러분.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피세요. 피시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믿음 안에서 식구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 가정교회, 여러분, 우리 고아중간교회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오시는 이 연합 예배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은 가정교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 예배보다도, 주일날 오셔서 가정교회 연합 예배보다도 여러분들 가장들과 총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에 적용하는 그 모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만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평일날에는 예수의 모습을 갖지를 못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중앙교회는요, 주일 예배보다도 여러분 가장과 총무들을 통하여서 더 헌신된 모습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하고 있는 문제요. 제가 어제 저녁에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가장 총무 워크숍을 가지고 와서 운전을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갈 때도 운전을 열심히 했어요. 막 제 맘대로 되는 건 운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속 140을 밟았어요. 봉고로 140을 밟고 이제 통영까지 가는데
두두두두두두두 경운기 탄 것 같더라고요. 160까지 밟아왔어요. 내리막길에. 그러니까 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물론 티는 안 냈죠. 뒤에 앉으신 분들한테. 운전 열심히 하고 이제 딱 돌아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좀 잠깐 쉬고 이제 설교 준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마하나임 공동체 가운데.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왜 안 좋은 일만 생겨요? 마하나임 공동체 안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이 왔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그 공동체에게 이런 말 했어요. 네가 당하고 있는 문제 너만 당하고 있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교회에도 또 우리 연합 모임에도 여러분과 똑같은 문제 당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나만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때문에 먼저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나누시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느 날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최후를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뭐하라고요? 본받으래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믿음을 본받으세요. 네, 앞선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세요. 더 잘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요. 여러분 가장과 총무들의 믿음을 본받으세요. 네, 가장이 부정적이잖아요. 총무가 딴 말 하잖아요. 그러면 가원들도 맨날 딴소리예요.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여러분 앞선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세요. 결혼 생활이 막 삐걱거리고 있는, 아마 지금쯤 싸움이 시작이 되었을 텐데 결혼 생활이 막 삐걱거리고 있는가요? 그러면 화목한 가정을 찾아가세요. 또 회사 생활하다가 어려움 겪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기업인에게 가셔서 도움을 구하세요. 네, 힘들다고. 직장 그만두고 싶으신가요? 사표 던지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주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칫 실수했다가 퇴직과 동시에 가족과 돈을 모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 잠언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나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뭘 듣는다고요? 권고를 듣느니라. 무슨 에봇을 입고 또 우림과 둠밈 뭐 이걸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들을 만나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가정교회 모임이 중요한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교회에 소원을 두시고 계세요. 그 가정교회에 기쁨이 넘치기에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이제 가정교회에 두세요. 여기 주일날 연합예배 여기보다도 가정교회 모임에 더 충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삶을 나누는 가정교회 모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평일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을 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분이라면 나도 예수 믿어보겠다.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평일날의 그 가정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분이 믿고 있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 결단을 만들어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우리 고아중앙교회에서는 가정교회에 두게 하여 주시고 또 우선순위를 말씀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주님이 지신 그 저 십자가, 저 십자가의 피, 저 아픔과 또 슬픔과 희노애락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가정교회를 최우선순위로 두기로 결단한 저들의 삶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